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화기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에 힘든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능력으로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또 사탄의 권세로 우리를 핍박하고 압제하려는 그 세상의 거대한 힘에 맞서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온유함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세임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덮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폭염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영과 말씀의 진리로 드려지는 귀중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항상 원하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룰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손과 발은
악한 것에 더 가까이 했고 악한 일에 더욱더 민첩했으며 우리들의 입은 은혜로운 말보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한이 없고 거룩하신 보혈로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 주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실패했던 우리들의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약함으로 찢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하신 음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놀랍고도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상한 심령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세상이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복되고 있던 예배가 다시 단절될까 염려됩니다. 주님, 이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시련을 통하여서 모든 교인들과 교역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오히려 더욱더 단단하게 연단되는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님,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는 현욱이가 골수 이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서 잘 맞는 공여자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골수 이식을 통하여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항암 치료를 잘 견디시며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박희숙 권사님과 김경률 집사님에게도 항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이 없이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조혜경 사모님도 그 장기들이 잘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식사를 통하여 일상을 회복하며 건강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정승진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지친 심령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얻게 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최근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다시 예배 인원이 본당 좌석 수의 20%로 축소되었습니다. 부산도 만약에 수도권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가게 되면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19명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다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교통하는 예식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예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면서 언제 예배 드려야 하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 때 제물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무엇을 드리면 안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짜도 알려주셨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월삭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매일 상번제를 드리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너희 죄를 대속하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 제물의 죽음으로 너희 죄를 대속하고 나에게 나아오라. 예배 때 희생과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속죄를 위한 제물도 있지만 감사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거든요. 희생제물인데 그 희생제물이 눈먼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가져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바치는 게 제사장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온 겁니다. 너희가 이런 봉헌물을 가져오는데 내가 그거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제사장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무슨 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도 안 받는 제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배의 형식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지금은 가축이나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예배 때 드리는 제물이 꼭 속죄 제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감사의 예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찬양과 기도, 헌금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십시오. 다른 사람 찬양 소리에 묻혀서 입만 뻥긋거리지 마시고 찬양을 열심으로 내가 불러야 합니다. 합심 기도하실 때 열심히 합심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나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장로님의 기도 소리에 같이 들으시면서 그 기도에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담아야 합니다.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에 나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형식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이 없으신 분은 시간 낭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배 준비가 잘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배의 마음가짐,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예배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는 당연히 설교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온 정성을 쏟으니까 제일 은혜 많이 받으실 것이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문 작성하시고 기도 준비하시니까 예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 일찍 와서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안내하시고, 우리 찬양과 연주팀들 미리 찬양 악보를 나누면서 준비하시고 하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배를 기억하고 준비하니까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청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은혜를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내가 받을 그릇이 없으면, 아니면 그 그릇이 작다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교회에 오거나, 주말에 잔뜩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가 깨어서 오거나, 바쁘게 지내다가 정신없이 허겁지겁 교회에 온다면 그 예배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제가 군대 얘기를 거의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분들 6개월밖에 안 갔다 왔는데 뭐 군대 얘기를 할 게 많지만 무슨 6개월 갔다 와서 군 얘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싶어서 군대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제가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마음을 제가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던 게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훈련소 안에는 교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훈련소 밖으로 나가서 예배 드릴 사람들은 그 기관병의 인도에 따라서 군부대에 있는 교회이지만 다른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마 제가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간절함, 그리고 군대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그 귀함. 훈련 받을 때에 매주일 날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한 2주는 저녁 예배도 갈 수 있도록 되어서 저녁 예배도 드렸고요. 마지막 주에는 사단장이 수요 예배에 간증을 한다고 해서 훈련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5명인가 갔는데 저도 가서 수요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은혜도 많이 부어주셨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 드리시고 금요 기도회 드리시는 분은 성령 충만한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귀한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평일에서부터 주일 예배를 위한 심령의 준비 상태가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에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요즘은 정한호 목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밑에 앉아서 금요 기도회를 참여를 합니다.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 제가 중고등부 때 그리고 청년회 때에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한 3박 4일씩 수련회를 갑니다. 밤마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 모교회가 수련회 갔다라고 하면 한 3시간, 4시간을 연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중학생들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또 중학교 때는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강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서너 시간씩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를 탁 지내고 나면 그 힘으로 한 6개월을 버티죠. 겨울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다음 6개월을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청년부를 졸업하고 남성교회로 올라갔어요. 결혼을 하고. 남성교회는 그런 수련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동부 교사를 그때 했습니다. 아동부는 또한 여름 성경학교가 있지 그런 수련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수련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서 제가 오랜만에 여름 수련회, 학생들을 따라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날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교사인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뭔가 매주일 교회 나왔지만 심령에 답답했던 것이 이런 찬양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었구나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직장에서 여름 휴가를 일주일 주는데 3박 4일을 학생의 교사로 수련회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은 이틀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가 내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매일 성경 통독을 하면, 그리고 새벽기도 직접 오시거나 영상으로 함께 하시면 매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그 삶,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가장 큰 희생과 정성이 있잖아요. 내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확고한 마음과 결단이 있다면 매일 가정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그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평일을 보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는 그릇이 점점 커져서 주일 예배 때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과 기쁨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셔서 놀랍고도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수가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해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죠.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장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도록 하신 유일한 곳, 성전,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옳다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에 있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 또 장소에 대한 논쟁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1절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23절,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말하잖아요. 영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찾아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도구로 잘 사용하고 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가 압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거의 유사합니다. 2000년 동안 이어온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그냥 이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셔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2000년 동안 목숨 걸고 이 예배를 지켜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의 시초는 성경의 복음이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복음화의 힘은 예배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는 때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들킬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몰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런데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면 발각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자가 늘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죠.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셨습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가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생각은 뭐냐 하면, 담임 목사를 투옥시키면 교회가 해산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당회장 목사님은 투옥되시고 7 장로님도 정직당하시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일본 경찰이 들어와서 일제에 동조하는 목사님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모여 있었던 교인 약 1,000명이 양재헌 안수 집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1시간 20분 동안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이 찬양은 절대로 1절만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절 뒤에 보세요.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이 마귀를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절도 같이 부릅시다. 다 같이 부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3절만 부르면 다 부를 수 있으니까 3절도 우리가 다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1시간 20분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예배를 지키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산정현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켜 버리죠.
그런데 새벽이면 교회에 와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밖에 그 교회의 벽돌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석방이 되시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신 그 단칸방이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투옥 때에도 찾아온 재직 약 20명과 함께 목사님께서 댁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가정이 산정현 교회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7년 동안 13번 이사를 가셨는데 언제나 그 집은 산정현 교회 성도들로 꽉 찼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발각이 되면 일본 경찰이 48시간 동안 투옥을 시키고 그리고 고문을 하죠. 그리고 48시간 이후에 여자라면 남편과 아내를 불러서 앞으로 산정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풀어주면 또 투옥된 성도들이 산정현 교회 성도 집에 숨어 있다가 통금 시간이 되어서 형사대가 철수를 하면 또 목사님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였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런 간절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기에 일제 치하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지만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이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진리가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산정현 교회 7년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직들과 성도들이 목사님 가족을 돌봐주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일본이라는 엄청난 힘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예배가, 기도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까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찾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당에 나와서 참여하시고 또 코로나 걱정이 되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나오시니까 영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걱정되니까 교회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평소에 더 사회적 거리두기 더 철저히 하시고 조금 덜 사람 만나시고 식사도 조금 줄이시고 더 조심해서 내가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더 가지시는 겁니다. 말씀 묵상 매일 열심히 하시고 성경 통독하시고 또 새벽 기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상으로 나오니까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시든 영상으로 드리시든 더 간절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진리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예배에 간절함이 있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고 이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 7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산정현 교회의 그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에 대한 이 간절함과 성령의 충만함, 영과 진리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시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에게 이 예배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를 하나님 예배의 초소로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난관을 이기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삶임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매일의 직장과 가정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받을 풍성한 그릇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는 주님 안에서 영원하며 우리들이 이 예배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만은 변치 않고 해운대 소정교회가 이 예배의 거점으로서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들의 일상이 제한받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또 가족들의 질병과 치료를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항상 우리들의 삶에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과 은혜와 사랑이 더 클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상, 김용선, 박민, 유원식, 유영남, 노병주 선교사님과 그리고 윤광의 선교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 위에 주의 은총과 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특별히 현우기를 기억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치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하고 우리들의 몸의 불편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크게 더 강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들의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창녕이, 재현이, 성훈이, 주영이 군복무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지나가 미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공부하러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과 이후의 학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귀한 주님의 일에 준비되어서 잘 사용되도록 주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유원식 선교사님, 베트남 학생들을 지도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로 나가지 못한 지가 1년 6개월이 되어 가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 학생들을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사오니 선교사님의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셔서 특별히 오늘 학생들의 졸업식이 열리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복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믿음의 훌륭한 용사로 성장하는 귀한 학생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예전에 부산에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었고 한 명 나올 때도 우리가 걱정해서 밖에도 잘 못 나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1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토록 둔감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이제 많이 이런 부분이 내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금 조심하셔야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소독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 고비를 나도 지키고 내가 지켜야 이게 점차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도 개인적인 식사 밖에서도 당분간 하지 마시고 불편하시지만 그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요. 우리 본당에서는 전체 좌석의 20%인 48명까지 예배를 드리시고 초과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3층에서 또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밴드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주일날 그 광고를 하기로 제가 했었는데 우리가 또 약속은 또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영상 예배 지금 드리고 계신 분들은
설교 끝나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어떤 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비록 현장에서 같이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니까, 아직 예배 중이라서 댓글 다신 분이 없고 두 분만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이미정 성도님도 참여를 하셨네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유원식 선교사님 베트남 학생,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렸지만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를 시켜줍니다. 학교를 열어서 공부를 시켜주고 그 학생들을 키워서 카페를 열게 하거든요. 도서관과 카페를 열어서 그 도서관과 카페에서 일하게 하고 그곳이 예배당도 되고 일터도 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 2달 정도 머무르면서 훈련받아서 나가는데, 코로나가 시작할 때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 뒤로 베트남의 모든 항공편이 끊기는 바람에 지금 1년 6개월째 못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일부 학생들은 고신대학교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원에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아예 이번에 한국어 자격 시험을 내가 봐서 한국어를 습득해서 가겠다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베트남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학생들 한 40명 되는 학생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모든 것을 교회와 협력해서 유원식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 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크진 않지만 함께 또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졸업식을 못했는데 이번에 졸업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덕천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베트남 졸업식이 열려서 저는 오늘 오후에 2시 30분에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진아가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죠? 오래 있다 가니까 굉장히 막 지금 막 떠나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 처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진아 한번, 그죠?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모자를 쓰고 왔는데, 우리 진아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아 간다고 나재영 권사님께서 특별히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떡이 아까 보니까 우리 진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했는데, 떡 드신 분은 꼭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고,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을 위해서 다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도광미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이미정 성도님, 본가에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댓글 안 다신 분들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안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간절하게 예배를 지키고 예배가 대대손손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귀한 만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